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국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그 마음과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이 복음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과 상처와 분노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가 있다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정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말을 도와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교훈과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저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3쪽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1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0일이잖아요. 지난 이제 동계 수련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정말 생각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서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했던 것들은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또 잘못한 것들은 반성하고 정말 철저히 돌이켜서 정말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안 하고 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올 한 해 잘 채워 가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렵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또 신앙생활도 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 정말 영상이 우리들의 생활에 정말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이 유명한 분들을 뵙는 일은 저에게도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물론 이제 전에 알고 있던 분들을 다시 만나는 일은 더 큰 즐거움이지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만 보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말 중에 오지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오지신 거예요. 이 오지다는 표준어입니다. 네. 저는 사투리를 안 써요. 네. 참 오지다라는 말이 이 말씀과 정말 이렇게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오지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오달지다라는 말과 동일한데요. 두 번째는 허술한 데가 없이 알차다. 또한 오달지다에서는 허술한 데가 없이 매우 야무지고 실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엄청 좋은 말이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쓰던 말이라 이게 전라도 방언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표준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그 엄마, 아빠, 부모의 마음 정말 흐뭇하지요. 이쁘고 귀엽고 깜찍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살 이상이 되고 크고 성장하면 이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주님의 속을 썩이는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예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잘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흐뭇해 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여라는 그 말이 영어 성경책에는 받아들여지고 허용되는, 그런대로 괜찮은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시험하여 보라는 알아내다, 생각하다, 발견하다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나의 생활 중에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중에 괜찮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릴 만한, 나의 생활 중에 주님께 드릴 만한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괜찮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엄청난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주시는데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과 고집과 정욕과 어떤 상처와 어떤 욕심, 감정, 분노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일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정을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인간의 호흡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해 동안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우리에게 받을 상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받을 상이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나의 모습과 정말 지금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앉아서 생각해 보고 정말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산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의 일, 예수의 일, 교회의 일,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 잘 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정말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 땅에 되는 일들,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빅 브라더 체제이고 모든 정보들이 한 곳에 모이는 빅데이터 시대에 있잖아요. 또한 이제는 가상 현실에서 일하고 먹고 놀며 이렇게 어울리는 뭐 여행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시죠? 요즘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QR 코드를 확인하고 나의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백신을 이제 안 맞으면 그 백신 패스가 없으면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또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그 과정과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한 사람,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전자화폐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번역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I am coming 나는 오고 있다. I am coming quickly 나는 빨리 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놀라운 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예언이고 나중에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곧 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곧 오셔요.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은 하는데 입으로 말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10년 후에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런 마음은 아닙니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고 천천히 오시고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오늘 밤에 오셔도 이 성경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름답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가 주를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1억 연봉을 받는 일을 하며 48평 집에서 살고 비싼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고 한들 반짝반짝한 정말 화려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들 구원이 아니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걸 확실하게 하고 근데 나머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은 헛되지만, 그러나 이게 가장 먼저이고 영혼 구원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나의 구원도 확인하고 우리의 가족의 믿음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또 대집회가 있잖아요. 집회 있을 때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2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오늘은 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한 장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올바른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열 처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달란트에 대한 내용과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남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에 대한 비유는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절에 보시기 전에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 양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오른쪽이 좋은 거잖아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두 구절을 보면 양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내가 받은 능력,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그 마지막이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요, 그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년, 월, 일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양식은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들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달란트에 대한 내용만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나눠주고 이제 멀리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타국에 갈제, 다른 나라로 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영광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종들은 그 종들을 불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린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나눠주신 것을 보면 여기 보세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시고 떠났는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이 달란트는, 그 재능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대로 각각 소유를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달란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솜씨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 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 아셔요?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 20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일해서 버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다른 글에는 이 일하는 사람이 숙련된 그런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문가, 숙련공. 그러니까 좀 그 금액이 조금 세겠죠. 잘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전에는 이제 원래 그 이제 무게를 나타냈었는데 화폐의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시대,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 한 달란트를 32.3kg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을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시세와는 이렇게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데, 그 금 24K, 순금 3.75g이 10만 4천 원이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30만. 너무 적게 말씀드렸네. 3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전에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요, 약 30억 원입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는데요. 이 한 달란트가 30억 원입니다. 요즘에는 억이라고 말해도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10억, 100억 이상이 나오는 때이니까. 그런데 그럼 5달란트 하면은요, 한 150억 정도 되겠죠. 엄청난 양이에요. 한 달란트가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수건에 쌓아뒀으니 혼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행에 이렇게 넣어두면 이자라도 이제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고, 예? 이렇게 게으른 종이다라고, 예? 책망을 듣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 정말 이 한 사람의 재능이, 예? 엄청나다는 겁니다. 나를 과소평가하고, 어떤 실망하고,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뭘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는요, 얼마라고요? 30억 이상인 거예요. 한 달란트 이상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일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가서입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설교, 수요 말씀 듣는 것도 정말 오늘 오는 거고, 조모임, 구역모임 하는 것도 그날 하는 거고, 헌금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요,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좀 나중에 할게요. 형편이 좀 풀리면요. 이 일만 잘 되면 제가 엄청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안 합니다. 나중에 안 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이게 생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지나면 이렇게 푹 꺼져버립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교회 건축 헌금 작정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해야지 1억 딱 마음 먹었는데, 나가면서 5천만 원 할까? 집에 가면 1,00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물론 하더라도 좀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로 가서라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남겨야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도 남겼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정말 귀하고 값진, 극히 값진 것들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사업이잖아요. 선한 사업.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며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사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자기 소유를 파는 겁니다. 그럼 온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부의 2렙돈을 생각해 보세요. 2렙돈은 동전 2개입니다.
요즘 물어보면 500원짜리 두 개라고 보면 두 랩돈은 1,000원이에요. 약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린 겁니다. 두 랩돈이라는 돈을 넣었지만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음 없으면 안 하잖아요. 아무리 일확천금 있어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손이 안 갑니다. 마음이 가야 몸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영원한 영광과 바꾸는 겁니다. 나의 그 받은 능력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교회 일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당을 꾸미고 어디 선교 헌금을 하고 또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의 일들과 봉사를 합니다. 또 교제 모임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하지요. 이런 일들이 없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모임, 구역모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신압으로 세상으로 떠나가 있을 겁니다. 교제 봉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정말 나에게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은 잘하는데, 정말 순종적으로 일은 잘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우리에게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일은 잘하는데 정말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그거는 미지근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토해내실 겁니다. 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는데 정말 이 장사하여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 종처럼 장사를 하고 일하고 남겨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참으로 기쁘고 흐뭇하며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이 즐거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상,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작은 일이 원어에는 수나 규모가 작거나 양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도가 가볍고 사소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몇 개의 일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말을 바꾸면 네가 몇 가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작은 몇 가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정말 한 가지 일이라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접으시고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언니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엄청 지금 바쁜 거예요. 그 마음이 분주하고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주 이렇게 집안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팔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제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 정신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됐네요. 이것이 아니죠. 이 마리아가, 이거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저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눈치 없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절 뒤에 보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도 눈치 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눈치 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좀 쟤한테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교제봉사로 부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물론 이제 일이 많아서 바쁠 수도 있죠. 집안일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바빠요. 그리고 고민해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는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이 3번 몇 가지만 3번 아래 보면 어떤 사본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이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영어 성경책에서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One thing is needed. N-E-E-D. need는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한 가지가,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말씀 듣는 일을 이렇게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은데, 한 가지만 잘해도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하려고 하면 양이 안 차요. 여러 가지를 막 해야 돼. 내가 큰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없는 게 너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뭐 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일이 유명하고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 한 가지 일.
그게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일 하십시오. 네. 좋은 일 하셔요. 네. 그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예수님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입을 닫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작은 일들에 성실하게 하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큼만 일하시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만 일하시면 되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고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받은 만큼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주신 만큼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게 주시면 이제 적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작은 일이 있어도 그게 충성하면 그게 잘한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는데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가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금값 오늘 시세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전에 이제 계산해 볼 때 약 30억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한 달란트 이상 받은 자이잖아요. 최소한 한 달란트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리시겠습니까? 안 드리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안 되고 나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교만이 오고
다툼이 생깁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그 무엇일까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가지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도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참 이 말씀이 참 교훈 감동이 되잖아요. 이 찬물 한 잔을 주는 일은 작은 일이죠. 그런데 찬물 한 잔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상을 잃지 않습니다.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이 찬물 한 잔을 주는 일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누군가 이렇게 찬물 한 잔을 놔두셨잖아요. 이분은 상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감사하지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 일정에 참여하는 일, 조모임, 구역모임, 청년회 가는 일이 있잖아요. 오후에도 지금 이제 봉사에 그 전체 모임 있으시죠? 이 모임에 오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일, 또 연약하고 안 나온 분들에게 연락하고 차 한잔 하자고 말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는 일, 또 어떤 교회 학교 찬양대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또 안내 봉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를 하는 일들, 그리고 배고픈 형제 자매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일, 교회당, 수양관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일, 집회에 오고 또 상담하는 일, 교회당을 청소하고 소식지를 접고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일들, 정말 작은 일들이죠. 또한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일이 다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에 결단코 상응이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잘하신 겁니다. 듣는 분들은 다 잘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찬물 한 잔에도 상이 있는데 내가 조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일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면 엄청난 상급들을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큰 일과 작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읽으면 다 외워버리고, 정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 배운 것도 많고, 정말 그런데도 예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엄친아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없는 자, 천한 자, 이렇게 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바울서도의 기록처럼 우리는 없는 자입니다.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을 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쭐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난 왜 한 달란트만 주세요? 정말 나에게 왜 작은 일을 주세요? 나는 큰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이고, 누구는 임원인데 나는 직분도 안 주고 나에게 왜 안 주세요?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임원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그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임원은 보여지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감투도 아닙니다. 이렇게 으쓱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는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임원은 일하라고 주신 건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정말 나에게 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충성되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니, 저는 아닌데요? 아니더라고 주신 것은 그 일을 충성되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충성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충성되이 하셔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자, 일꾼이라는 말이 원래는 식사에 그 시중을 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밥 먹을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전 문헌에 보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그 종, 일꾼, 집사라는 말로 이렇게 집사라는 말을 이렇게 가리킬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꾼 3번 아래에 보면 혹 집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일꾼이잖아요. 일꾼이 뭐라고요? 식사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근데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일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일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분들을 이렇게 막 혼내고, 따지고, 누르고, 주장하고, 일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일 맡은 사람들이 잘해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계시니까 의논해서 잘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요, 큰 일처럼 보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은 작은 일로 보이고 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마귀는 교회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밋밋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울 때 이제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또 모이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당에서 모이면, 수양관에서 모이면 크게 여기고,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 있으면 작게 여기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모이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고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화면 틀어놓고 이제 소리 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정장 입고 앉아 있지는 않더라도,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도 정말 그 마음만은 이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아담하고 단정한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그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도 그곳에서 모임을 참석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직접 말을 하고 들으면서 하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이런 방법들도 좋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도 화면 앞에 있지만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그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직분이 없어도요, 이 작은 일을 잘하시면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봉사에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게 연세가 많은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고, 아, 나도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요, 이 작은 일을 잘 하게 되면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잘하면 많은 일을 주시는데, 이 주인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종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10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10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10달란트를 받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게 상이잖아요, 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면 최고의 칭찬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면 작은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작은 일에 성실히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지극히 작은 것의 하나가 이게 물질이잖아요. 돈인데 그것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벌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거잖아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들을 잘하고 충성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교제 봉사 안에는 우리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또 봉사하면서 쉼을 얻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또 교제하다 보면 그게 다 풀어지고 그 힘을 얻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찬양대, 안내봉사, 주차봉사, 식당봉사, 차량봉사 등 나에게 작은 일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정말 조장이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구역장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조장과 구역장의 일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작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할 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요, 작은 일을 잘하게 되면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잘하면 많은 일들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을 날마다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1시간 운동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루하고 또 귀찮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 일들을 날마다 잘하면 성장하고 그 일들이 나중에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루했던 일들을 잘 참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한 것들이 나중에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 다른 일들도요, 세상의 일들 중에도 어느 정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려운 말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까지 가면 그걸 이제 넘으면 이제 도가 트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그걸 잘하면, 반복적으로 날마다 잘하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큰 집에는,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의 그릇과 같은 분들도 있고 나무와 질 그릇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나무와 질 그릇은, 나무와 질 그릇 같은 분들은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요, 아이고, 저 양반은 안 돼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초라하게 여겨지고 작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무와 질그릇이 작게 여겨지지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잘하고 충성할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일단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은 깨끗한 사람, 준비된 자, 말씀이 풍성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일이 확실한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정말 외우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쓰임 받고 싶었는데, 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은 나는 어떠한가? 제가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그때만큼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저도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나무 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찌그러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찌그러진 냄비 있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정말 주인이 나를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화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면, 뭐 때로는 봉사할 때 도망가고 하면, 그거는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냄비라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 주인이 쓰잖아요. 네.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난 냄비는 안 써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생활 가운데 그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됩니다. 구멍 나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 구멍난 것은 없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잠언 8장 14절입니다. 잠언 8장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수없이 읽었는데 날마다 이게 한 장씩 읽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읽는데 이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능력을 주십니다. 일을 좀 맡아주세요. 자매님 조장 좀 부탁드립니다. 형제님 구역장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I'm not.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좀 부족했어요. 아니면 올해까지만 제가 하고요. 내년에는 좀 쉴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물론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이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아프고 하면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교대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한 사람이 10년, 20년 평생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마음은 내가 이 일을 내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셔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도 하고, 분주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이삭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하나님, 정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100세 낳은 이 아들, 이 이쁜 귀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요? 아니, 저는 안 해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구별될 때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계속 거룩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들을 충성하려면 정말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날마다 읽는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를 이 네 가지가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을 잘할 때, 이 네 가지를 잘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일은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작은 일이지만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마음이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반이 돼서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 10분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만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10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밤마다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은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이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2번 아래 보면 고기, 그러니까 고기 마음인 거예요. 고기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마음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돌 마음이죠.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시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데?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이 구원받은 거죠. 자신의 어떤 모습과 위치를 내세우고 어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큰 어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더욱 낮춰서 복음을 일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이 작은 일을 잘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지만 정말 이걸 잘하면 나중에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안 기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도 있고 고달픈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고민되고 정말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오전에 또 화내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지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에는 온유와 겸손이 담겨 있고 오래 참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동하잖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일도 작은 일이지만 이 원망하는 말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안 좋은 말이에요. 듣는 사람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게 만들고, 이 원망하는 말은 나를 못 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10사람이 악평하니까 온 회중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안 좋은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나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고 화나고 또 상처를 받은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말하는 거 보자. 내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에레미야 48장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 백성들을 보고 모압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안 됐네요. 꼴 좋아요.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아니에요. 아유, 그 자매님은, 그 형제님은 안 돼요. 우리는 성도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감정이 아니다고 해서 말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화내고 거친 말투와 정말 이렇게 감정 있는 억양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금파와 간장파 있잖아요. 아시죠? 자매님, 소금 넣어야지 왜 간장 넣냐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소금 넣든 간장을 넣든 맛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그걸 듣고 상처가 되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대중으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또 요리를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솜씨가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못하면 다정하게 알려주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오선도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혼자 팍 집어넣어 버리면 다른 분들이 정말 마음이 안 좋고 나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일 수 있는 거죠. 한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의논하면서 즐겁게 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쉽잖아요. 아무리 고되고 힘든 봉사도 정말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도와주고 힘을 북돋주며 즐겁게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제하고 봉사하며 일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될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안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마지막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모습이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일하지 못하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이 작은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